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의 가난한 마을에 사루라는 5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루는 형과 함께 철로 주변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가족의 생계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사루는 형과 함께 기차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형이 일을 하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루는 기차 안에서 졸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기차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사루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알 수 없는 대도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5살인 사루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주소도 모르고 자신의 고향 이름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루는 너무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사루는 며칠 동안 거리에서 먹을 것과 잠잘 곳을 헤매며 살았고 결국 그곳에 있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루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된 사루는 양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루의 마음 한 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사루는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 나의 어머니와 형은 아직 살아계실까? 라는 생각과 함께 그곳을 기억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몇 가지 흐릿한 이미지만 있었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강, 철로 근처의 다리, 마을의 우물, 언덕 너머의 집, 그 기억은 사루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지도 없이 그곳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성인이 된 사루는 인터넷과 구글 맵이라는 위성 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도의 광활한 땅 위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마을의 풍경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수천 개의 위성 사진을 확대하고 축소하며 머릿속에 남아있던 강의 모양, 철로와 역, 다리의 위치를 맞춰보았습니다. 사루는 이러한 일을 무려 5년 동안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 속에서 그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완벽히 일치하는 강과 다리, 그리고 작은 마을, 바로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루는 당장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그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길과 집들의 모습은 변했지만 그 땅의 냄새와 공기는 여전히 자신의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사루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사진을 보여주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여인이 울며 달려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는 25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려온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매일 마을 어귀로 나가 먼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루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것보다 부족해도 풍족하지 못해도 자신의 고향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향은 단순히 우리가 태어난 장소, 오래 살았던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고향은 마음이 편해지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풀리고 몸이 쉬며 잊었던 웃음이 돌아옵니다. 즉 고향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 그리고 소중한 기억이 담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 그리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길이 멀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시 그 곳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할 고향은 이 땅의 주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15편은 성전에서 올라오는 노래로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정치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은 바로 그 영혼의 고향을 향한 여정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발걸음의 기쁨과 그 성전의 평안을 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전이 우리에게 어떠한 곳인지, 성전을 통한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아멘.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기뻐하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사용된 단어는 바로 사마흐라고 하며 그 뜻은 하나님을 깊게 만난 기쁨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얼굴로만 미소 짓는 기쁨, 표면적인 형식 기쁨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감격과 감동,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면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백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절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십 킬로부터 길게는 수백 킬로미터까지 산과 바다를 지나는 여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 오는 길은 기쁨보다 힘듦과 어려움이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군가 자신에게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말했을 때 마음이 벅차 올라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기쁨으로 고백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 성전으로 가는 길이며 성전으로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쁨은 단순한 장소의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정된 것으로부터 오는 감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 우리가 만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를 항상 설렘의 자리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성전으로 나와 거룩하서 복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3가지의 모습으로 노래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연합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아멘. 다윗은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며 가장 먼저 성벽이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되었다라는 단어는 꽉 묶이다, 단단히 결합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 기술로 건축물들이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벽과 건물들이 마치 한 덩어리처럼 맞물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물리적인 건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된 상태, 즉 신앙의 공동체 연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의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외적인 침입을 막았고 그 안에서 왕궁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벽과 건물들이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막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앙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연결되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성도의 수, 눈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 외적 화려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마음과 믿음이 하나 되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외형일지라도 그 안에 텅텅 비어 있거나 안에 구조물들이 듬성듬성 이어져 있다면 약한 바람과 조그만 지진이라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그 마음과 그 믿음이 흩어져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그로써 모든 외적 유혹과 미혹을 견뎌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뚝 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건물의 연합을 넘어 이스라엘 12지파도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인 이유가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파라는 것은 단순히 민족적인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믿음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질서 없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례,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 즉 전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모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성의 없이 겉으로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러 나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심판의 보좌들이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공의가 실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심판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형벌만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우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세속 정치와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기초한 통치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배와 공의가 함께 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개인적인 명예와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과 공의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연합과 예배, 공의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연합으로 마음과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흔들리지 않고 감사의 예배로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삶, 공의를 통해 말씀이 기준되는 올바른 판단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들의 고향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고향으로 걸어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6절의 상반절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을 직역해보면 예루살렘의 샬롬을 간구해라 입니다. 평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아무 일도 없는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영혼과 육체가 안전하며 삶이 풍성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말한 그 평안은 단순히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단순히 바라본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때 주어지는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유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 평안과 형통을 성 안과 궁중에 있을 것이라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 안은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를 뜻하며 궁중은 왕궁만이 아니라 통치자를 의미하며 머무는 행전의 중심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모든 영적인 백성의 사람들도 또한 지도자의 자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샬롬과 번영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은 곧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전체의 샬롬이었고 그 샬롬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인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했던 이유는 그곳에 자신의 형제와 친구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국가의 수도가 아니라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언약 백성과 자신이 믿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목적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약속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내는 거룩한 중심지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이 거룩히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복을 구하는 목적이 자기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평안해야 성적이 평안하고 성전이 안전해야 예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도시가 위태하면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복을 구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집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2편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쁨과 사랑, 그리고 평안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려줍니다. 다윗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고 예배하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보며 잘 연합된 성읍이라고 노래했고, 모든 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 성 안에 세워진 다윗의 보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친구와 가족,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곳이 평안했기 때문에, 평안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그 평안을 위해, 형통을 위해 기도하면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샬롬과 형통을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내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의 평안을 위해 축복하며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평생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복이 우리 산돌교회와 그 가정 위에, 예배 위에 평생토록 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써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산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이 지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무관심, 습관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들교회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어디든지 주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거룩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평생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